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다음 앞에 1장 20절 21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본문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바울 사도 본인에게 대한 말씀인데 바울이 잡힌 바 됐어요. 바울이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어떨 때는 또 사형시켜 죽이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지금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이렇게 전지전능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장중에서 이제 주님의 겉대 갖고 주의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는 잡아서 바울을 잡아서 두 가지로, 첫째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의 구원, 우리를 왜 잡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지를 알면서도 내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자기의 귀한 거, 생명, 자기의 귀한 아들까지 다 주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와 또 함께 당신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같이 그리스도직의 일을 작은 그리스도로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영생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놈의 사랑.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 안에 무한한 게 들어있죠. 이런 바울을 만들려고, 어떨 때 우리를 만들려고 주님이 잡았어요. 잡았다는 건 여기서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주님께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다른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내가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잡았다는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에베소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그 뭐랄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또 그거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잡힌 거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그죠? 선택에서부터 내가 잡힌 거예요. 이 사랑은 벗어날 힘이 아무도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잡혔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가 잡혔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분이 잡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이분 손에 있는 거 뺏어갈 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얼마나 잡힌 게 복이 있는 거고, 이 잡힌 것을 내가 믿으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땅 위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도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 잡혔다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여기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잡힌 거, 그래, 오늘도 저도 보면 하나님께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잡힌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잡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참 믿고, 오늘 잡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잡혔고 중생으로 잡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의. 근데 그 안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5일 예배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오게 된 거, 그 잡혀서 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잡혀서 온 거 맞지요? 잡혀서 왔습니다. 응? 자, 옥녀 씨 맞아요? 목사님 보고 온 거예요? 누가 잡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온 거죠. 그죠? 참,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 교회 오는 것만 말 듣는다 그래요. 어떤 자녀가. 그것도 잡혀갖고 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잡힘이 영원전부터 우리는 선택으로 잡혔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으로 잡은 거 그거 복이지 무슨 그게 어디 속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전지전능의 능력과 전지의 지혜로 나를 잡았다면은 내 가는 길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자체만 생각해도 어떤 주님만 생각해도 오늘 찬송가 오늘 85장에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래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계획, 그 사랑 안에서 한 계획만 봐도 너무 좋거든요. 세상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그때 깨닫고 그 뒤에 또 연구해 보니까 이게 몸이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나를 잡았고 또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나를 잡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순서를 잡힌 겁니다. 저도 바울같이 하나님 종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을 어릴 때 그 병들어서 1년을 학교를 못 갔는데
그 서울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도 병을 모르겠대. 근데 우리 친척 때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 주신 병이니까 기도하자 이래서 우리 어머니, 겁도 많은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우리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지금 불광동에 가면 아직 그 교회가 있더라고. 그 우리 땅으로 한 200평은 되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나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땅을 교회 기증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잘 확신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집 땅 200평을 기증해서 교회를 거기다 세웠어. 그리고 가는 길에 그 개발 지역이니까 무덤이 있는데 우리 무덤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들 내 병을 낫게 한다고 100일 동안 또 그 새벽 기도를 가셨어. 못 가시는 분이. 그런 걸 생각해서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 병이 온 게 왜 왔는가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 교회 기증한 그 땅에 이 집을 짓고 자는데 내가 밤새 마귀하고 막 구동해서 싸우는 꿈을 꿨어. 그러고 나서 병이 났어.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낫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 병이. 그걸 볼 때,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때부터 또 하나님 뜻인지 그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이제 그 주일학교 부장이고 장로나 이래도 뭐 중요한 집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요 똑같은 말로는 돼 있는데 아주 알기 쉽게 사팔려 갖고 이렇게 한 성경을 줬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읽지 않고 제가 그거를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알기 쉽게 이렇게 그 사팔려서 써놨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도 성경 그러니까 세밀히 몰라도 전체 그 흐름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그거를. 그래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꼭 저보고 우리 어머니만 그래. 주변에 아는 사람이 너는 앞으로 하나님 종이 된다고 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또 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도 우리 서북교회 나간 지 이제 한 몇 달도 안 됐어. 근데 병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여기는 꼭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 이 가정에는 또 그렇게 또 예언을 하셨어. 그거 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잡힌 거야 보니까 잡혔어 벌써 그때부터. 근데 잡혔는데도 내가 억지로 잡힌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내 자신이 기적을 보면서 그죠?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든데 그런 거 어린데도 그런 표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게 해서 성경도 읽게 만들고 병을 통해서도 기적도 보게 하고 마귀하고 싸우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니까 되지 그게 어디 뭐 사람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그걸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 순서 속에 내가 잡혔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죠. 이제 아마 바울도 보니까 자기에게 역사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큰 은혜 가운데 그걸 자기를 잡은 거를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가 특별하고 바울만 특별해서 그렇다는 게 여러분들도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특별히 잡은 역사가 있어서 잡혔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이정수 씨한테도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주면 성경이, 내가 어머니 태부터 나를 택했구나. 또 알고. 더 나가서 어디요?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나를 택했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저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모든 주권 섭리를 하고 계시고 현실이 다 나라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잡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참 사랑하고 믿고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같아야 서로 교제가 되지 지식이 다르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씨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누구같이 될 수 있죠?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만물들은 그다음 우리가 그 만물들 위해서 또 하나님 아들로 그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도 마귀도 다 나중에는 그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는 그 아들이 종의 지배를 받지만 아들이 크면 그 종을 지배한다고 돼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도 마귀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지배한다 했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세상을 보면은 잠깐이야. 아무리 좋아도 늙으면 벌써 몸에 힘이 없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 맛있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움직이고 싶어도 걷질. 노인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주선이 의원에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근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그게 꿈 같은 일이잖아. 겨우 걷다가 넘어도 지고 막 이게 참 몸 하나 움직여도 힘들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에. 저는 그 특별히 어릴 때 이렇게 지금하고 다르게 지금은 기차들이 너무 빠르게 고속으로 없지만 옛날에는 기차들도 다 보면은 이렇게 완행으로 이 농지를 옆 지나가서 보니까 주변에 기차를 타고 가면은 묘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 속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인생이 저래 한번 죽는구나. 짧은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왔으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나? 많이 생각해 봤어.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성경을 읽은 게 있고 또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 인생은 영원하지. 그럼 저 죽음은 왜 있냐? 의미를 자꾸 찾아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세상이니까 여기서 세상에 사는 목적이 세상을 건설하고 영원히 누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세상을 바로 살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주시지 내 욕심대로 주는 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할 만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은 좀 감사해 살 수 있는 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있는 사람은 오늘 가난해도 오늘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을 알고 부여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삽니다. 가난하다고 물질로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건강이 좀 못하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에 부유함을 느끼고 넉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권세를 쌓아두고 해야 걱정이 의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있어도 또 의지가 안 되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또 관리하는데 걱정이 돈 관리하는데 걱정이 되고 권세 관리하는데 걱정이 되고 참 더 걱정이 대상 끝이 없어.
참 이런 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잡혔다는 걸 내가 좀 많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알고 보니까 시작이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잡았고 중생시켜서 잡았고 구속해서 잡았지.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잘 보면요, 사람이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의 원인이 돼서 됐지. 자,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많이 보니까 세상의 영웅도 시대가 안 받쳐서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웅은 세상이 난세에 나타난다. 그 수많은 영웅 같은 될 사람이 못 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옛날부터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 말하죠. 그게 하늘이 세운다고. 하늘이 세운다고. 큰 부자, 대벌들도 하늘이 세우는 거지. 자기들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행복할 복을 줘야 행복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상을 깊이 좀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연말이 됐잖아요.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점점 얼마 안 남은, 오늘이 며칠이에요? 28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어요. 또 2018년을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고 살아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이렇게 좀 길게 과거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게 나중에 보면 허무해요.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참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살았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남는 게 뭘까?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아서 해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처음에는 기대하고 갔는데 어느 정도 가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인생을 마칠까? 그 수단으로 살았는데 그 수단도 내 마음대로 잡히지가 않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세상에 이런저런 수단이고 목표는 하나님이라고 두고 있는데, 근데 보통 수단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을 잘 맺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는,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수단이 아니라 그거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현실이지, 그걸 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사로잡았다는 걸 알고, 특별히 이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딱 낚아채버렸지. 예.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이 딱 낚아채서 하나님 불러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잡힌 그 복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보면 내 주인이 난가? 이제 양심적으로도 확실히 내 주인은 주님이다. 비록 더 창조적으로도 주님의 것이 맞아요. 주님이 지었으니까. 주님이 지었으니까 주님 것 맞죠? 전부 다 모든 주인은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물건이 내 것하고 달라요. 자, 내 팔이 내 것하고 이거 물건이 내 것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이건 한 생명이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서 주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생명으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거예요. 자, 주의 것 됐다는 뜻이 소유적으로 된 거하고 한 몸으로 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로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주님입니다. 창조적인 면은 모든 존재에게 다 그렇고 우리는 피로 값주고서 주의 것 한 몸으로서 주의 것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긴밀한 생명관계고 얼마나 영광된 관계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나의 가치는 내 혼자 독립적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할 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우리가 굉장히 영광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팔로서 제대로 제 노릇을 하면 정말 더 영광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조양자 목사님, 주님의 그 지체 노릇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못하고 있지요. 예. 뭐 웃기는, 나이사는 웃어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가 보네. 예? 지체 노릇을 잘하고 있어요? 예? 저기도 잘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체인 그 가치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지체로서 자기 독립적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 연결된 데서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전 몸을 위할 때 가치가 있지 자기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 쓸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도 또 모든 존재에게도 쓸데가 있어야지. 우리 하게만 너 물건 파는데 사람들이 쓸데가 있어야 잘 사가잖아. 아무리 너가 예쁘게 만들어도 상대방에게 쓸모가 있어야 사가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도 쓸모가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는 없이 나만 생각해서 누가 위해 주겠어? 안 위해 줘. 쓸모가 있으면 희소같이 쓸모가 있어 월급도 많이 줘. 그 사람은. 보편적인 단순 노동 가치니까 할 사람이 많으니까 잘 돈도 적게 줘. 우리가 이럴 생각 알아요.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가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쓸모가 제일 있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쓸모가 있어. 그런데 주님 뭘 기뻐할까? 그걸 우리 찾아야지요. 주님. 사람들이 뭘 기뻐할까? 사람들도 자기한테 필요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쓸모가 있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를 알고 당신을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우리를 원하시죠. 무슨 우리가 그분이 일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알아서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안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을 원하는 거지. 그 행위를 당신은 우리가 안 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 안 한다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분이 영광이 없는 분이 아니래도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안 돌리고 찬송을 안 한다고 그분이 찬송받지 못하고 영광 없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깨달아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신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쓸모 있다고 여기고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 갖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서 어린 자식에게 뭘 원하겠어요? 우리 김영미 사님 같으면 지금 9살짜리 주원이에게 뭘 원하겠어요? 일 잘하기를 원하겠어요? 순종 잘하고 또 부모를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걸 원하지 일 잘하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능력이 없는 보장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걸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걸 기뻐. 감사하면 사은의 행위가 있어요. 사은의 행위. 그걸 했다고 주님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은의 그 행위 자체를 주님 기뻐하셔서 뭘 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일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자, 오늘도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의 그것들을 알고
감사하고 또 사안하는 그거를 그 사람 제일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정말 받는데도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주변에 베푼 사람 자꾸 더해주는데 더해줘요. 받는데도 진정 감사를 여기면 사람들이 자꾸 더해주고 싶어.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내 나눠줘도 대가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받기도 싫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오늘 여기 잡힌 바 된 거 하고 다음 표때 이걸 증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이렇게 잡힌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꼭 손에 쥐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로마서를 보고 에베소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어디 너무 광범위하게 못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도 읽어보고 로마서 8장 뭐 2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 안에 보면 우리 집약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의 사랑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하니까 아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뭐 할 말이 없다. 바울이 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잖아요. 복음을 대적했던 자인데 자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믿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귀하게 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자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욕했는데 예수 믿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줬으니 감사하지요. 핍박은 안 했지요. 핍박도 했어요. 핍박은 안 했는가 봐. 바울같이. 근데 욕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아마 그런 분들이 자기가 돌아서서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하는 은혜 감사하는 거 보면 정말로 더 감사할 거야. 과거 내가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우리 이번 주일에 오전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게 큰 거냐 앞으로 받을 게 더 클 거냐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받은 게 완전히 다 받은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현실에서 주는 걸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깨달아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새로 받은 게 사실은 없는데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인생의 최대 목표가 예수를 알고 그를 기쁘게 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럼 그런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분의 목적들이 내가 되는 거야. 자식의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제일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 주님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을 안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야 부모를 그만큼 닮아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또 매일매일 배우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보세요. 슬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좌절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런 세상일까? 이런 가운데 인간 욕심대로 살아가면 욕심대로 잘 이루어지라 했는데 욕심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도 좋은 곳 자체가 있으면 좋은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 봤는데 무시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좋을 줄 알고 거기에다가 하나님보다도 소망을 두고 힘을 쏟아 나갑니다. 근데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자기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또 조금 지나보면 허무한 거예요. 갈수록 이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서는 허무를 느끼고 또 나중에 허무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복이 안 되면 내게 고통을 주는 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사실은 전부고 내 모든 행복이고 나의 종기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비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조건적으로 천국은 아니에요. 세상 이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천국이지. 세상에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지옥이 영원히 있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체험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게 우리 진리잖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슬픔도 고난도 허무도 체험을 해봐야 허무가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 고통이 아닌 정말로 기쁨과 생명인 그것들을 그 체험을 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세상에 살면서 다 하나님이 잠깐은 체험해보게 만들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로는 슬퍼요. 그리고 찬송가도 우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성탄 찬송 나오죠. 이 슬픔 많은 세상. 찬송가 보면 대략 주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면. 또 그러면 세상에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그 찬송.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고 뭐가 된다는 게 찬송의 내용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그래 오늘 이 세상 자체로는요. 소망을 둘 세상이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젊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우선 세상을 다 많이 가져보고 또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믿음을 준 사람들이 빨리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하고 비교해서는 하나님이 지은 게 다 귀하고 좋긴 좋지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세상 것도 보게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자 하면 더 그게 내게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이 전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좋지. 세상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이걸 선택 안 하겠다. 그럼 세상은 나중에 잘 사용하고 가고 이게 구원에 잘 이용하고 가야 될 세상이라는 걸 알고 그거에 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써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고 뺏길 때도 하나님 뜻대로 뺏김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고 시간도 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쓰는 데 가치가 있지. 청지기로서 내 거를 붙잡고 있는 데 가치가 있고 그것 갖고 자라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청지기예요. 몇 개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지혜도 내 믿음도 내 모든 게 하나님 주셔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걸 잘 사용하고 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맡긴 거지. 내 손아귀에 잡고 이걸 너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지도 않고 써서 내게 복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을 더 알기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봉독 안에 8절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 더 깨달았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시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앞으로 한 5년 후는 바울이 아마 순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로마서 쓸 때 60 정도 됐다 했으니까 60이 초반이니까 뭐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그는 한 지금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을 지금 30 몇 년 이상을 지금 예수 믿고 복음에 헌신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걸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그걸 아는 게 가장 알고 내가 그대로 믿고 사는 게 가장 모든 것 중에 귀하고 고상하다는 그것보다 귀하고 좋고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을 얻는 것보다도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분을 정말로 내가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을 알고 그 나를 위한 사랑이 전부를 다 준 사랑.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줬어. 아들까지 다 줬어. 지금도 한순간 나에게 눈을 띄지 않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창조를 나를 위해서 했어. 지금도 모든 주권을 나를 위해서 주권하고 있어. 이게 믿어질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이라 이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줬으면 그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자, 믿어집니까? 자, 김소정 선생님 믿어지지요? 믿어진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녀가 저번에 어떤 뭐 요양하는 분한테 다 하나님 마신 거지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뭐 했어? 그 모르니까 이제 같은 권사님이라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리 안에는 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간섭했지 세상에 흘러간다 이렇게 믿는 그 교리들도 있어요. 우리들은 성경 중심의 교리들은 이 우리 칼빈의 그 장로교적 그 교리는 이거 장로교를 교회교적 교리라거든. 이 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거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교파에 보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아담 해아가 에덴 동산을 범죄하고 나니까 그거 일처리를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로 여기고 그 순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 타락도 그 순서가 있고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대속도 그 큰 순서 안에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고 또 예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뭐냐면 예수님이처럼 나도 그분같이 되고 싶고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땐 고난의 길이지만 가장 귀한 고상한 길이라고 깨닫게 되고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어가지고 저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원해서 간 거예요. 저는 가까이 저는 뭐 유명한 순교자들 말고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를 볼 때 저는 그런 그분들도 순교자라고 저는 많이 믿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 구한 조선 말 구한 대학 고종 그때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무디 목사의 영향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많이 복음에 불타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자기 생명도 바치려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선교로 가는 거는
그 풍토병으로 뭐로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게 뭐 하겠어요? 그게 바울같이 주님 가는 길을 가고 싶고, 가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그분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각오로 간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참 젊은 사람들인데도 그 당시 미국에 대학을 나왔으면 지금 대학 나온 거 비교가 안 돼.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거든. 뭐 나오면 세상 출세가 다 보장된 사람들이잖아. 그걸 던지고 여기 왔으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여기 잡힌 바 내가 깨닫고 주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걷고 싶어서 온 청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와고 저한테도 왔잖아요. 하겸이에도 그런 분들의 그 피 흘린 게 복음이 간 거다. 지금 하겸이 나이 많은 때 선교사로 온 사람 많다. 참 그게 참 기적이지. 그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과 소원을 줘서 왔는지, 그죠? 왔는지. 자, 그런가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해요.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복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닌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가볍게 하고 갔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야, 왜 그 나라 가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평안한 나라로 가지, 선교하기가. 그때는 필리핀으로 가면 좀 평안하고, 우리나라로 오면 아주 험하고 죽는 길 같이 여겨가지고 말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도도 있지만 인도보다도 한국이 더 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원에서 일로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도리어 그 젊고 순수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통적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더 하나님 능력이 서로 더 깊이 우리 조선에 박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오늘 제가 표대하고 잡힌 거 오늘 시간이 많이 없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가버린. 우리가 금년에 살아온 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 내년에 1년의 표대를 길게 잡지 말고 한 해 표대를 또 올 표대를 뭐를 잡아야 되겠나.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서 제가 여기 금년에 신년 예배 성구 2개를 저기 편수막에 적으라 해서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하반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그 2개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표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순서, 그 다음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주님 기쁘게 한다고. 그럼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게 뭐겠어요? 네?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를 찾아서 내가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사는 거죠.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죠. 그때 어려움이 와. 어려움 올 때도 그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어려움이 와야 자 우리가 어렵지 않은 순종하고 어려운 순종하고 자 이홍렬 선생님 어려운 순종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쉬운 순종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돼요. 이홍렬 선생님 어려운 순종을 더 좋아하지요. 쉬운 걸 원해요? 저도 어쨌든 쉬운 걸 원해요. 근데 어려운 거 오면은, 쉬우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좀 어두워지면. 근데 제가 어떤 그 젊을 때 어떤 때가 있는 한때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주를 기쁘게 하는 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에 오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면 좋겠더라고. 그럴 때 내 시간도 힘도 타기울어지고 어떨 땐 세상에 어떤 욕도 더 먹고 또 물질도 더 손해보고 더 나와 내 세상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게 더 좋더라고.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금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 받은 은혜, 또 오늘도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기본으로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거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또 필요한 것도 준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겠죠. 그죠? 예.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 하는 목표로 내가 사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주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사람도 준 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주신 분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옥년 씨, 자기가 자식이나 누구한테 내가 베풀었는데 감사하면 제일 기쁘지요? 또 주고 싶죠? 아까워요? 더 주고 싶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 받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했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하고 그 주신 그 구원 하나님 아들의 구원 또 이게 영원한 제상 선자 왕의 구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 구원의 큼도 알고 그 구원을 주시게 한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원히 나타내는 이 복 있는 이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영원히 모두 끝없이 받아 사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또 받아 살고 감사하면 또 오고 감사하면 또 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천이 끝이 없는 그분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는 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면 또 주님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이상하죠? 물질도 나누면 주십니다. 믿음도 나누면 또 믿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거는 끝이 없는 그 미천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누면 더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20절의 하반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는 것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사는데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도 좋다고요? 죽는 것도 좋대. 그죠?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아가서의 말씀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참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게 도리어 그 마음에 시원한 느낌의 정도로 내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조금 예수 때문에 어려우면 금방 이런저런 이유를 썩 대고 또 살살살 도망가고 또 성경을 좀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이유를 대면서 솔솔 빠져나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유를 대가면서 살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인생의 귀한 목표 오늘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내년 한 해 잡아보고 오늘도 한번 잘 잡아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걸 바로 하려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종말까지 생각해 봐야 돼. 죽을 때 가서도 후회함이 없는 목표라 진짜 좋은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걸 생각할 때도 잘했다 해야 될 목표래야 그게 정말 좋은 목표가 허무한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울이 5장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뭐냐면 그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죠?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10절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그게 선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대로 살면 악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꼭 심판이 있어요. 갚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상도 갖고 화도 갖고 내 생각 제일 중요한 생각의 행위인데 내가 생각한 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지금 과학을 보세요. 과학의 모든 걸 CCTV로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요. 우리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한 대로의 행위를 어느 정도 받고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 지나간 세상 전부가 아니고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들도 영원한 시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복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더 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삶을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그 고난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복 있게 삶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벌써 세상 사람 사는 삶하고 우리하고 삶은 아주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제 허무한 데 둘까? 돈이나 두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기에만 둘까? 다 그렇게 둔 사람들이 나중에 다 허무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가난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부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이 많이 차있으면 하나님으로 부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요. 대신에 세상 것을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쓰려고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한 연단을 해요. 많은 남이 견딜 수 없는 큰 연단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세상 걸 부인하고 하나님 이분이 전부구나 알겠다. 다윗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서 큰 왕이 되고 하고 나니까 어느새 세상으로 부해지고 미친 사람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또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키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믿으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예요. 이런 여러분들로서 오늘 지금 뭐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표를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짧은 세상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그 삶이 힘 있게 사는데 우리 짧은 영원한 인생이잖아요. 영원한 인생의 목표, 영원한 목표가 누굽니까? 주님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건데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부해져 가는 건데 짧은 인생의 전략도 목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빚 청산하고 싶고 뭐 조금 집 하나 마련하고 싶고 이런 거로 살겠어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큰 구원의 영원한 목표를 향해 살다가 보면은 그것들은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내게 여러 개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보다가 안타까워하는 그 영생의 인생을 놓쳐버리게 쉬워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짧은 인생 여기다가 여기 인생인데 참 목표를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거기다가 목표를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오늘도 뭐든지 목표를 갖고 살아보세요. 진짜 좋은 목표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 갔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야 돼요. 또 모든 만물들이 나중에 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돼요. 그래 나도 나를 볼 때 내가 인생을 잘 달려왔다. 오늘 벌써 30이 됐을 때 또 50이 됐을 때 죽을 때가 다 돼갈 때 내가 잘 달려왔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그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복 있는 존재다.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그렇게 안 살고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해지는 그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체가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살겠냐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 목표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귀한 목표를 가지고 종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종속적 목표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그것보다 앞서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을 1차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구원을 알고 얻고 부여지는 걸 1차 목표로 삼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걸 1차 목표로 삼고 그분에게 잡힌 바 그분이 나를 잡은 거 그 전지자 창조주가 나를 잡은 게 제일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의 목표 그것이 나를 그분이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전지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뤘어요. 나가요. 이거를 내게 대해서 하시는데 내가 그 대적할 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여기에 맞춰 사는 자가 복이 있지. 그럼 하나님의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데 협력하고 땅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적절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자꾸 여러분들의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반복해도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 내 생활 속에 이것이 저절로 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연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 중에 더둘로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는 그 법정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하에 다니면서 연병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연병을 전한다고. 저도 뭐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분을 전부로 삼고 이분을 기쁘게 하는 그 연병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이제 전해지면 좋겠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아그리빠왕이 그 26장 사도행전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뭐 했다고 했죠?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 보고 미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이게 바울을 너무 좋아서 하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자기가 이래 잡힌 거 뭐라더라? 뭐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지? 손에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결박 외에는 다 여기 와그리빵이나 모든 데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결박 외에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다 결박된 거에는 다 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갖고 우리가 알고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